그룹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룹 안에 사실 어려움을 끼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또 멤버라고 하지 않고요. 내 안에, 그룹 안에 어려움을 끼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이 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잘 지적할 수 있을지도 알려줍니다. 5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어려움을 주는 멤버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기에 의존, 수동, 규칙, 공격, 수다, 영적, 자아도취라는 이렇게 그 보기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7가지 부류의 좀 모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진 멤버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괄호는 무엇일까요? 85페이지에 첫 번째는 의존된 사람입니다. 셀이 채워줄 수 없는 정서적 의존이 있습니다. 끝까지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줘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셀 모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셀이 사랑이 함량 미달이라고 이 사람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규칙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결석하고 남의 말을 끼어들었고 기밀 유지 약속을 어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규칙 따위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 대우를 원하는 사람이죠. 모든 권위와 규범에 대해서 권위주의라고 반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적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상은 괜히 나서봐야 상처받거나 버림받는다는 것을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영적이거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말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했어요. 누가 못하게 해서 안 했어요. 누가 말려서 그만뒀어요. 이런 수동적인 의의를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죠. 무능한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삼진아웃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동적인 사람은 아예 삼진아웃은커녕 방망이조차 휘두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시켜서 했어요. 누가 못하게 해서 못했어요. 누가 말려서 그만뒀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어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허락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두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굴복해서 그랬어요. 이런 내가라는 책임성 있는 언어를,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다가 많은 사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틀과 자제력이 부족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어색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인상 좋게 하려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감정이나 관심사를 무시한 채 자기 이야기만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셀 나눔 시간을 좌우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셀원들도 힘들죠. 그렇게 되면 표시가 나겠죠. 그러면 스스로 셀원들에게서 소외가 되고요. 혹은 그 사람만 계속 떠들어대면 다른 셀원들이 그 셀 그룹을 떠나게 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가는 것의 한 지표가 말이 점점
적어지면서 또 정말 진리에 부합된 말이 자꾸 남는 것, 이것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특별히 자신이 수다가 많은지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를 자신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형제님, 당신 말이 많아지면 다른 세론들과의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방금 갑자기 그룹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세론들이 정직하게 그 반응을 좀 이야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당신은 누가 말할 때 2번이나 말을 잘라서 그 상대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중간에 잘리게 된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조금 전 우리 세론께서 형제님의 말을 끊고 화제를 자기에게로 바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그의 수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다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수다가 많은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모험이지만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 5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반대로 자기의 과오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먼저 공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 지배적이어서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론들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그들을 거부해서 자기는 결코 그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거나 모멸 당하지 않았다는 심리 때문에 자기가 내가 찼어, 내가 싫어서 끊었어, 이렇게 되고 싶지 상대방에게 거부당했다는, 소외당했다는, 모멸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공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죠. 자, 자아도취 된 사람 한번 볼까요? 자아도취.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심, 기타 문제 때문에 자기 참 자아를 감추려는 속셈인 경우가 근데 거꾸로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원만하지 못하죠. 어쨌든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굉장히 문제입니다. 성경과는 무관한 영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용어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이 나옵니다. 삶의 현실은 보지 않고 종교적인 상투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요. 다분히 고통과 문제를 피하고 자기와 직면하기보다는 자꾸 홀리하게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경우 혹은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욥은 지금 고통과 상실의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조금 지나서는요,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충고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상투어와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욥기에서 좀 좋은 구절들은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친구들이 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을 해놓은 한 목적은 그를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를 공격하기 위함이고요, 자기를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영적인 용어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현실 생활에 관한 책입니다. 현실 생활을 도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리더는 지체들이 현실에 뿌리 두게 하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셀그룹에서는 사실은 가능하면 영적인 용어를 덜 쓰고요. 현실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자꾸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가장 일상적이 되면 우리의 셀그룹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데요. 우리 말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용어들만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여기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모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와의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험을 감행했고요. 결국 이들 가운데 택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온전해져 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나아가야 합니다.